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음 제자란 제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음 제자는 복음이 뭔지를 알고 또 그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복음 제자입니다. 2013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 제자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제자의 믿음을 가져야 복음 제자의 축복, 응답, 열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 제자의 믿음이 어떤 것이겠는가? 뭐가 복음 제자의 믿음이겠습니까? 복음 제자의 믿음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복음 제자의 믿음은 교회 중심의 믿음입니다. 복음 제자의 믿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 뭐겠어요? 예,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 중심이 되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제자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초등학생으로부터요,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복음 제자의 말씀을 주셔서 본격적이면서도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간표를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제자로 세워지려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기준, 또 하나님 중심과 맞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슨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느냐? 무엇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느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느냐?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시편 1편에는 말씀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음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말씀의 능력을 통한 복음 제자의 규모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복음 제자의 규모입니다. 규모.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복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복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하면 되겠어요? 복을 뭐 하면 되겠어요? 누려야 되겠죠. 그렇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에 통일된 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뭘 시작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유초동부에서 매일 우리가 밥 먹지 않느냐? 육의 양식이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맞아요? 그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예, 말씀이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영의 양식을 안 먹고 육의 양식만 자꾸만 먹는다. 그게 뭔지 아냐? 짐승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짐승들은 육의 양식만 먹지 영의 양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간이 육의 양식만 먹고 영의 양식을 안 먹는다. 뭐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돼지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요, 복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규모를 갖춰주냐?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뭐냐? 모든 문제,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하나님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도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살라고 막 이게 죄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가 오만입니까, 여러분? 오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교만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마귀로부터요. 야, 선악을 알게 남의 실과를 먹어라.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을 타락시킨 그 전략 중에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 뭐라고요? 교만해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럼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해결받는 길,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길, 거기서 해방받는 길,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규모가 뭐냐?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복음의 규모가 뭐냐? 매 순간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규모다. 첫 번째 규모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 또 자신으로부터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아는, 우리의 성품은 죄의 유혹이 오면은 끌려가는 성품입니다. 그건 목사님 수준이고요. 예, 제 수준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내 속에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긴다고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부러지고 절규하는 거 있잖아요.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는, 나 자신으로부터, 내 체질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 답을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영육 간의 우선순위를 구별해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중에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걸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는. 그러면서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야. 우리가요 선택할 때 대부분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선택하는 건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네? 왜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더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심리 보면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 뭘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엄청나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수준은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힘을 받을 때. 아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사람이 강해짐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씀의 힘을 못 받으면 뭐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요. 육신적인 사람. 이게 강해지니까 영적인 것은요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은 되어지더라도 그걸 행할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통한 복음 제자의 규모를 우리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 말씀이 역사할 때 복음 제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요. 말씀의 역사를 통한 복음 제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이 근은이라고 했어요. 근은. 누굴 말합니까? 예? 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뭐 하는 자요? 묵상하여.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역사를
역사 속에 들어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뭘 빨아들이는 거예요? 양분을 빨아들이니까요. 그 나무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불끈불끈 하겠죠,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늘 푸르른 거예요. 예. 말씀의 능력 안에 살고 말씀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믿음이 말입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이 늘 싱싱하고 푸르고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항상 인도받으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약속이에요. 아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었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는 일을 하세요. 약속을 성취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문제는 우리 믿음이 없어서 문제야.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면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이 다 형통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반짝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는 생산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싱싱함입니다, 이게요. 자, 반대로 보세요. 이사야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30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군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신앙하는 자들 말이에요. 너희는 뭐라고요?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뭐가 같다고요? 동상 같으리니.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불신앙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그럼 잎사귀가 말랐다면 지금 잎사귀가 말라요. 그럼 이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 병들고 죽어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네? 물 없는 동상 같으리니 그 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폐해지겠죠. 황폐. 말씀의 은혜가 없는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는 영혼들의 모습. 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슬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돼요. 뭘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요. 안 그래요?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는 이 약속, 이거 읽고 묵상하자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너무 당연한데. 예? 아침 차려주고 점심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고 자 우리 식사합시다 하면요,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밥 먹는 거 귀찮다. 문제 있어요. 그렇잖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습니까? 나 귀찮아. 떠줘. 문제 있잖아요. 문제예요. 예?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환경, 일 속에서 형통한 축복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형통한 축복들이 나타나요.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 같도다. 악인들, 불신자를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을 또한 악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악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바람에 나는 뭐가 같다고요? 겨같이 문제하면 휙 휘둘리고, 예? 이리저리 갈등하고 말입니다. 낙심하고. 왜 그러느냐?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은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자고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자녀고 또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응답, 이런 축복 못 받아보세요. 참 예배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예배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말입니다. 그냥 찬송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 고백으로 찬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응답도 형통함도 열매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다. 말씀의 은혜 받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뭐 하자고요? 읽으십시다. 먹으십시다. 예. 하나님 말씀 먹자고요. 예. 맛있게. 예. 예. 너무 배고프다가요. 너무 배고프다가 갑자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예?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경우가 우리 종종 있잖아요. 한 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메시지 한 번도 묵상하지 않다가 주일날 나왔고 또 예배 드려서 말씀 듣자 하니 몸이 뒤틀어지고 말입니다. 왜 또 목사님 소리 지르고 예? 그리고 메시지 듣긴 듣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가? 왜 그러느냐? 갑자기 음식 먹어서 그래요. 평소 때 말입니다. 규칙적으로 음식 먹고 그럼 또 밥 먹을 때 말입니다. 어제 먹었으니까 안 먹습니까? 건강한 사람 또 맛있어요. 또 맛있고. 예.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게 돼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너무 갑자기 먹어서 체하고, 예. 좀 매운 거 들어가면 말입니다. 너무 싱거우면 또 싱겁다고. 그건 뭐냐? 규칙적으로. 말씀을 안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나와요. 그런 부작용이요.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통한 복음제자의 결과를 5절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꾸로요. 악인들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뭐예요? 이 심판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죽었을 때 지옥 가서 받는 심판도 말합니다만 이 땅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도 의미해요. 악인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심판을. 보세요. 불신자들 영적 문제 작은 거 올 때 감당해요, 못해요?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요. 불신자들. 쫙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영적 문제를 막 찾으려고 하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반대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음 제자에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니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의 은혜 받는 사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위에. 그 다음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 집에 부딪히되 뭐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런 주초를 어디에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씀이 중심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 집을 어디에 왜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은 문제입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뭐라고요? 무너져.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 무너짐이 어떻게 해요? 심하니라. 말씀의 축복을 받은 복음 제자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기초된 믿음을 가진 복음 제자의 결과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축복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예?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의인들의 모임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죄인들은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의 은혜를 받은 복음 제자를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요.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규모 있게 세워진 복음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예? 교회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나 세상의 단체보다도 더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여기 나이 제한도 없고 수준 제한도 없고 학력 제한도 없고, 그죠? 다양한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그래도 어떤 회사다 하면 그 전문직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입니다. 어느 정도 연령대 딱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는 다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가진 사람 다양해요, 문제들이. 참 여러분이 대단한지 제가 대단한지요. 뭐냐,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냥 막 철판 깔고 어느 수준에 맞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제가 대단한지, 아니면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먹는 것이 대단한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무슨 말? 말씀의 은혜를 받아 든든히 세워진 복음 제자는 많은 교회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복음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제자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 복음 제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통해서요? 말씀이요. 너무 당연한,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상식적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말씀을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중요하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한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복음 제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 갖자고요? 복음 중심의 믿음. 당연하죠. 복음 제자는 복음 중심의 믿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복음 중심이란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말씀, 성경 중심이 복음 중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교회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웬만한 교회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게 바로 뭐냐? 복음 중심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영육간의 삶에서 승리하고 형통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반드시 성취되고 역사합니다. 다른 거 다 변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면 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 속에 있다면 반드시 형통한 축복과 열매가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열매를 우리가 받는다. 그걸 통해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이유가 생명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걸 증거하라고 말씀이 성취하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축복을 받는 복음 제자는 어떤 문제, 환경,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말씀의 축복을 받은 복음 제자는 의인의 회중이라는 교회 중심적인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는 복음 제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보세요. 달라요. 진짜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예?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기도에 무게감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예배드린다. 예배의 깊이가 있어요. 예? 진짜요. 성경을 읽고 전도 현장 나간다. 영적인 힘이 달라요.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3년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복음 제자의 최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로 세워지는 복음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 제자의 규모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시간 속에서, 사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 또 자신으로부터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영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형통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생산적 열매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형통한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복음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